찬양을 들어보니 31년 전에 처음에 이제 일본에 건너와서 그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같이 이제 동역했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이제 집에 가시고 흔들고 밤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좀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또 울기도 했던 시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할 수 없어요. 아는 자리에서 모르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살아갈 힘,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상당히 좀 멋진 시 같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걸 다르면 노래, 또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 지은 시, 또 부른 아랜 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오늘 저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자에 뭐 전통적인 그런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신종 의학 용어가 있는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요즘에 새로운 의학 용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좀 무서운 그런 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블루라는 뜻은 그 우울증, 우울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생겨난 정신적 그런 고통, 우울증, 불안, 강박관념, 두려움, 또 공황장애 이런 병들이 지금 코로나와 버금갈 정도로 상당한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 지금 의학자들의 판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자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내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신의학 계통의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부에서 같이 나눴는데 요즘에 그 정신병원에는 그 침대가 없대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많고 또 이것은 뭐 치유받는다 하더라도 일종의 그냥 그 뭐죠 수면제 그걸 먹고 그냥 잠을 자게 하는 것 이상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그런 병에 앓으면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뭐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좀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신적 질환도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광주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보통 100명 정도가 그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도 참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어디 가까운 사람도 식사를 한번 그대로 할 수 있는가 계속 공부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너무 좀 다른 세계를 좀 맛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의 불안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일본부에 약속했어요. 지금 이런 지금 뭐 공기로 또 전염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어디 살 길이 있을까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길이고 진리십니다. 일단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그 막연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막연한 생명이 아니에요. 뭐 언젠가는 죽겠지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할 영원한 가치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본다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엔게디라는 지금 그 굴에 있었을 때 쓴 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상 24장의 근거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원래 다윗이라는 분이 어릴 때 그 목동이었죠. 자연 속에서 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시를 쓰는 어떤 문학적 배경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영성을 겸한 어떤 시를 쓰는 능력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아니고
항상 양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과 접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고 또 주님을 섬겼던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앞으로 어떤 세계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여러분 성교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지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달려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맹수를 다 퇴치했어요.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쓰러뜨린 역사가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나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아이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만 갖는다면 별로 요동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라왔어요. 어린 나이서부터.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때의 문제지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내가 선택했다는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근데 그 이후에 뭐 군사 장관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급속도로 많이 성장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는 이 가만히 보니까 인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다윗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나중에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다윗이 무려 이제 사울 왕의 딸 미갈이랑도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장인 사이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세상이라는 이 어떤 욕망은요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놓고 싶지 않다.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많은 모함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10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합니다. 여러분 10년. 그럼 광야 피할 곳은 굴 밖에 없어요. 아둘람이라는 굴하고 엔디기. 이 굴 속에서 그런 생활을 해갔어요. 또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는데 한 400명이 제일 사이에서 아주 내놓은 사람들,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를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면 오늘 시를 본다면 결국 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류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구원 밖으로 나오십시오. 문제 가운데 나오십시오. 죽음 속에서 나오십시오. 나와 함께 교제합시다.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다윗이 이제 굴 속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게 굴이라면 상당히 좀 그 넓고 광활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굴을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중국 갔을 때 한번 가봤던 굴인데 천연동굴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려 12km예요. 끝이 없어요. 산 속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허용된 것은 3km예요. 나머지 9km는 천연 그대로 놔뒀어요. 3km만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거 관광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관광 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굴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숨쉬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요. 예. 저도 굴을 한 2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뒷산에 큰 산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보면 산에 갔다 보면 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냥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 몇 사람, 모험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 먹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깜깜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6.25 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뭐 물자를 놨다든지 그게 숨어 있다든지 어떤 전략 지역에 있어 보니까요. 그런 철들이 떨어져 있고 거기서 겨우 잘못했으면 길을 잃을 뻔했어요. 서로 길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우 중학 때니까 다행히로 기어서들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분명히 몇 사람이 굴에 들어갔다는데 인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 난 줄 알고 그래서 되게 혼난 기억이 있고요. 굴을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는 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원히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기도글. 예. 제 인생에 더 이상 뭐 앞길이 없어요. 다윗도 시편 143편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 자기는 참목하도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냐면 인생의 끝을 말한 거예요. 동굴의 끝. 예,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냥 죽음의 목전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접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이런 다윗 같은 큰 경험은 아닐지라도,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졌을 때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됐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의 이 코로나 전국이든지 앞으로 미래 전거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 코로나가 지워진다고 인생의 모든 거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요한계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기울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굴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굴에서 엄청난 하나님 그 보화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었고 사울이 드디어 소식을 들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다더라. 300명을 데리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성경에 보면은 뒤를 보러 거기 들어갔다. 3상 20장에 보면 뒤를 보러 갔다. 뒤가 뭔 줄 아세요? 뭐죠? 아까 어느 분은 그대로 일부 에피소드 똥입니다 그러시던데, 야, 참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대개 그 원어상에 보면은 뭐 변, 용변, 다른 발음도 잠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 왕이라도 배 아프면 들어가야 돼요. 다윗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굴로 얼른 들어갔는데 그게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옷자락을 빈 거 보니까 옷을 대충 벗고 큰 일을 하신 것 같아. 하다가 잠도 잔 것 같아요. 이제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정신적 고통도 오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걸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울왕이. 그냥 변 보고 잠자는 사이에 아마 다윗 왕을 따르던 두 아들이 다윗에게 주인이시여,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이 사울 왕을 당신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이 찬스 같습니다. 지금 때가 됐으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럴 수 없다. 뭐라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세상으로 하면 간단해요.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이면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예,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가지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도 그런 건 이해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을 나눠준 공동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선택의 문제 있을 때 정확히 선택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욕구, 거기에 따라 선택하시면 여러분 실패입니다. 분명히 실패하게 됐어요. 또 다른 굴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 다른 낭떠러지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함부로 할 수 없다. 모든 걸,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떤 문제 해결받았다. 그 즉흥적인 대답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많이 만들어 가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다윗을 보세요. 지금 2절 보겠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돌아. 원통함. 그걸 뭐 나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 성경에는. 그 다음에 내 우한, 부르심이.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요, 누구에게도 나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냥 말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아예 말을 할 수 없어. 누가 듣는다 하더라도 해결점이 없어. 그런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원통함, 내 우한. 그 다음에 앞뒤를 봐도 자기가 날르기는 들어가대요. 왕을 일단 목적 삼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맨 도망자잖아요. 우한, 새의 올무처럼 그물에 걸린 것처럼 날개를 필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올무다. 여러분, 어떤 하고 싶더라도 되지 않는 모습 있잖아요.
날르고 싶은데 날를 수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코로나, 무르 같은 그런 어떤 우리에게 정신적인 상당히 아픔을 또 영적인 고통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또 밑에 보시면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양성 반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글을 통해 봤습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차단이잖아요. 차단. 그리고 저는 가끔 여기 의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고통은 계속 엄습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밤이 두렵대요. 밤이 되면 막 지나가는 그 침대 끄는 소리 들려온대요. 아, 누가 또 갔나 보다. 이런 압박감이 오니까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어떤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동굴, 어둠,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볼 수도 없고 누구도 올 수 없는 그 장소잖아요. 이게 다윗이 말한 그 동굴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의 어떤 집대성, 이게 단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어떤 그러한 상황이 어떤 동굴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곳에서 탈출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리로다. 적막한 광야, 그리고 누구도 없는 굴 속에서 그는 아마 경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쌓았던 것 같아요. 참 찬스잖아요. 사람이 돼서 울기도 쉽지 않잖아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거기서 그냥 내 원통함과 우원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문제 있으면 문제 앞에 자꾸 직면해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벌써 굴에서 나왔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굴이 아니에요. 그 상처가 쌓여있는 굴이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굴이 아니에요. 그는 한 걸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문제 가운데 한 걸음 나오시면 돼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춥더라도요, 조금 가만히 살펴보면 따뜻한 햇빛이 있어요. 한 걸음 나오면 인생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번에 정신의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다.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단은 집으로 나오십시오. 자꾸 숨어 있지 마세요. 자연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햇빛을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햇빛.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나와서 누구를 보는, 영혼의 햇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몇 배우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죠. 나름대로 기도하죠.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움직이고 유동적.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누구도 호소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기도예요. 기도. 그때 주님을 만나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고난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터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이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남에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사랑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다,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 고난의 절대적인 답이에요. 답. 아멘. 조금 내가 굴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좀 문제 해결됐어요. 그것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의 어떤 부스러기지, 진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늘 동행할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다. 아멘. 저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나왔어요. 10명의 문득병자,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걸음 나와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10명의 문둥자는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의 눈을 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전능자십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왜 길이 되세요? 오늘 저 어른분하고 편지를 한번 같이 카톡을 나누면서 항상 그 전용대 집사님 계시잖아요. 매달 되면 그 인사거리 오세요. 근데 제가 하도 오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나 간절해요.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제가 일부라도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같이 보내드리는
했는데 이제는 정말 뭔가 이제는 막연한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 기도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굴은 내 스스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아마 오늘 다윗처럼 마음이 너무나 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치유하는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무덤을 여시고 또 구원을 여셔서 왕으로 나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시편 143편 옆에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는다. 아침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다윗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의 갈 길을 인도받는 다윗의 모습.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의심이 가죠. 불안하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의뢰하는 건데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다윗은 그걸 열심히 했어요.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갖느냐, 주여서 잘 경청하느냐, 이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라. 또 말씀을 들어라. 이 자체가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성경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캐논이라는 뜻인데요. 라틴어에서 히브리어 같은 어원인데 캐논. 그게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박힌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그 심겨진 나무 있잖아요.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도 유동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완전히 말씀에 복종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다한 이론을 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요동하느냐는 것은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의지하니까 세상은 넓고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고 그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건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험해 나가요. 그래서 이쪽 시편을 보면 찬송시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다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시를 해요. 경험된 많은 것들을 감사시. 때로는 또 속죄, 참회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원수들이 주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가, 죄 없는 영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판단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기 전에 자신이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해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면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즉흥적인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겁니다. 아멘. 성화의 성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든 도망자가 되든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소는 이렇게 말하고 너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의 관심은 겉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많이 배울까? 물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우지 못해요. 이번에 한국에서 보니까 한 분이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에. 세계 모든 뉴스감이 됐죠. 그런 유명한 학문도 뛰어나신 분이고 변호사시고
권력을 가진 또 시장도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문제가 팍 다가오니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버렸어요. 자살로 끝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바로 자기가 죄를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가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다시 무릎을 꿇어요. 또 옷자락 베는 거 보세요. 칼로 찌르지 않고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욕망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별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죄 가운데서 계속 그를 만드시고 붙드셔서 온전한 삶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심을 알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길,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어떤 길을 갈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애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과거 같은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생활 양식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아멘. 옛날에 내가 붙어있던 걸 놓아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대체했던 것들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살겠다. 그분이 정말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분임으로 이제는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런 왕의 그런 영광스러운 왕에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선왕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왕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소외계층들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망한 사람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신다면 그런 분들의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 사무엘상 이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또 불러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결국은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밀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하필이면 왜 세리, 장기, 또 뭐 어부들, 소외된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잘 양육하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바로 그런 예를 걸어간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자신도 성화되고 한 민족의 하나님의 선한 왕이 될 뿐 아니라 그를 따른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모범적인 섬김을 통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은 세상에 확산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고난 속에 기도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의 복음이 된 것이 바울의 삶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윗이 굴속에서 시를 졌는데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굴속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굴속에 나오셨는지 아니면 어떤 회개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어요? 예, 한번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그 가까이 계시는 우리 강덕형 목사님이라고 저희 가끔 오셔서 축사도 하시는 머리 하얗신 분, 중국인 학생들 선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막 지난주에 태어나셨네요. 담석으로. 근데 이 양반이 체질이 그런가 봐요. 벌써 2, 3년 전에도 담석으로 큰 수술 한번 했거든요. 근데 또 생겼나 봐요. 이번에도 큰 수술했어요. 몸무게가 6kg가 빠졌다고 그래요. 키도 작으신 분인데 많이 빠지셨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오실 것도 없고 누구도 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참 저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늘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모처럼 말에 좀 쉼을 갖고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굴이에요. 광야의 인생이에요. 다른 건 내려놓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살 것도 없어요. 아니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돼요. 나의 분계 시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제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몸에 그
바위들이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바위. 근데 감사한 것은 당신이나 나나 같은 시기에 왔는데 그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지 않은 거 감사합시다. 날아가지 않은 거. 때로는 머리 가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일본 관두군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바위가 그게 아픔이지만 그게 나를 붙드는 요소가 됐던 거라. 바위가 있었으니 그래도 날아가지 않은 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부셨더니 가루가 됐네요. 가루가. 흙으로 돌아간대요. 우리가 흙으로. 그럼 주의 손에 맡겨서 빚어져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 형상을 입고 더 마지막 한 개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께 갑시다. 제가 그런 글을 보냈습니다. 괜찮지요? 저도 좀 괜찮게 쓰는 사람입니다. 두너게 보지 마세요. 저도 좀 예리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냈더니 목사님도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네. 아멘. 라고 하셨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손에 좀 빚어지고 남아서 더 복된 인생. 하나님 만드신 그 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길에 하나님 열어주신 그 길,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해주는 기대하면서 그 길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그 길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꿈꾸도록 하신 그 길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말씀과 기도로 아뢰고 불에서 벗어나서 왕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동굴, 흑암, 고통, 아픔, 한참을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가, 참혹한 나의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통함, 억울함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든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위기, 인간의 힘으로 걷어내는 그것 대상이 안 됩니다. 갈수록 그럴 거예요. 오직 창조주시며 전능자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갈 때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노래를 지을 수 있고 시를 쓸 수가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고난이 들어도 고난 자체 매지 마시고 굴 밖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지혜자로 불림받았습니다. 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얘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 열어주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